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데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더 깊이 와서 내게 머물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43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아직 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그때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내 딸을 구원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달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고 된다면 그걸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것도 결국은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 중에 존경받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회당에 회당장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누가, 다음 주에는 누가, 그러면서 회당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존경받고 회당,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을 만듭니다. 거기가 신앙의 훈련,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후손들을 키워내는 신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치는 그 공간이 바로 회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 그러니까 간절히 선함.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서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와서 보면 손을 얹어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가던 그 회당장 집을 향하여 가던 이 무리가 멈춰 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멈추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서로 밀리고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그렇죠,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누가 댔어요?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나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의사도 찾아가 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그러나 전혀 낫지 않고 치료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소문을 딱 27절에 보세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을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다 헐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은 우리가 좀 적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말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어린애기를 키울 때 애기들이 엄마 앞에 와서 주잘주잘 댈 때 엄마가 그만해, 시끄러워. 물론 그런 엄마도 있지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거 마치 새 입처럼 조그만 입을 가지고 뭐 말을 하겠다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은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말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데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왜냐하면요, 이 피를 흘리는 혈루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게 자궁 근종과 같은, 자궁의 혹이 커지면요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생리를 할 때에 너무 생리가 많이 나오면 병원에를 꼭 가세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피가 함께 섞여 나오니까 나중에 빈혈로 쓰러지게 돼요. 그때에 가게 되면 이미 혹이 너무 커져 있어요. 여하튼 이 피를 흘리는 병인데, 문제는 피를 흘리는 건 불결하다, 부정하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 없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있는 데에 비집고 가서 내가 지금 이런 병이 있는데 나 고쳐주세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뒤에 가서 본인이 혈루가 있다는 걸 숨기고 가서 살짝 예수님 옷의 뒤에 손으로 옷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본인이 느꼈다. 그리고 치유되어졌다. 그런데 이래서 이 사건은 하나가 끝났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이 가던 길을 이 여인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갔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결국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어린 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내가 가서 옷에다가 손만 대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영이 내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근심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이고, 인생의 문제에서도 구원이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한숨 짓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혈로 근원을 말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귀한 예물을 드린 종이 있습니다. 이 제목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복음이 주님이여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주님이여 가정의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여 우리 인간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큰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큰 비 내려주시는 것을 멈춰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주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퇴치되고 소멸되어져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우리 목장 식구들, 성도들끼리 만나 서로 교제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이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도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여 수련회 하는 우리 모든 부서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에 주일날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